할렐루야. 귀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선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배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멸류관 가지고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이목시 목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야곱이 잡에서 깨어나 돌벽에 기름을 붓고 아버지께 제사를 드렸던 것처럼 저희들 오늘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 아버지께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들의 찬양과 아버지 이름을 높여드림과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이 모든 것을 드리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에도 이 제단에서 선포된 마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였지만 살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살고자 노력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저희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으로 아버지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온 세계가 내 것이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율례를 지키면 너희는 내게 속할 것이고 내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의 사자 목사님 새로운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아버지 하나님 듣게 하시고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목사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고 그 말씀에 배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우리를 끌어가는 삶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 불이라 모든 것을 태워서 아버지 하나님 태워서 불러 태워서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다 태워 버려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것을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의 영만이 살아 역사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군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거짓이 없어지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두 손 들어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나라가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열쇠를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련 아버지 하나님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종말을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새로 아버지 하나님 또 일어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 팔레스타인의 이 콘플릭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평화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역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전도의 사역을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또 미션의 사역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베릴리 영혼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중보 기도를 잃지 않겠습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유럽 청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우는 코스트에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잃지 않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충성된 일꾼들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말렉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세의 두 손을 가지고 이겼던 것처럼 고울과 아론과 아버지 여호수아 같은 그런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장 목사님을 도와서 이 교회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같이 아버지 하나님 힘을 모아 나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남지 않은 이 기간에도 저희들이 예배와 기도와 섬김과 이 모든 모임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영성이 회복되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하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아버지 하나님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육체로 그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탄력을 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더 큰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치게 하시고 냉수 한 그릇을 소자에게 베푼 것도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도우며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를 우리 사랑의 모임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이곳에 함께하여 주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망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을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과 선물을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을 나가게 된 몽고메리 장군에게 기자가 물었답니다. 이번 전쟁에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럼 보통 이제 장군이 어쨌든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상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이 뭐였냐 그러면은 노래를 잘 부르는 쪽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전쟁하고 노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기자가 갸우뚱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런데 그 대답에는 깊은 비결이 숨어 있던 거죠. 그게 뭐냐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피말리는 전쟁을 나가는 사람들이 이번 전쟁에 나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긴장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전쟁 나가면서 기분이 좋아서 노래를 부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나가면서 이렇게 힘차게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말은 그 생각 자체가 대단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죠. 노래할 수 없는 마음은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러면 겁을 먹게 돼 있고 이래서 전쟁에 질 수밖에 없지만 자신 있게 노래를 부른다. 그래서 군대는 어느 군대나 군악대라는 게 있습니다. 음악을 통해서 힘을 북돋우고 북을 치면서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랫소리에 맞춰서 행군을 하고 성경에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주위를 돌아서 성을 무너뜨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영적인 힘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기억력 테스트를 하던 선생님이 두 학생에게 칭찬을 했답니다. 그 칭찬을 하는데 한 학생에게는 재능을 칭찬하고 한 학생에게는 이제 노력한 걸 칭찬했대요. 비슷한 얘기인데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재능을 칭찬한 친구에게는 어떻게 칭찬했냐면은 참 넌 기억력이 대단하다. 선생님이 한번 이렇게 가르쳐 준 걸 잊어먹지 아니하고 기억한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의 그 기억력, IQ를 이렇게 칭찬을 했대요. 근데 다른 학생에게는 뭘 칭찬했냐면은 넌 정말 노력파다. 정말 열심히 준비하는구나. 그러면서 그의 그 노력을 칭찬을 했대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교실을 나가면서 살짝 문제 답안지가 노출되도록 이렇게 놓고 나갔답니다. 재능을 칭찬받은 학생은 컨닝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자기의 그 똑똑함, 지혜롭고 기억력이 좋고 이런 걸 칭찬했기 때문에 그걸 칭찬받은 것을 배바해전하기 위해서 답을 모를 경우는 컨닝할 가능성이 많답니다. 근데 그 노력을 칭찬받은 학생은 설령 답을 몰라도 절대 컨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선을 다한 거에 대한 것에 대한 칭찬이지 자기 어떤 재능이나 이런 게 결과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칭찬을 할 때 노력을 칭찬받는 사람, 그 과정을 칭찬받는 사람과 결과를 칭찬받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칭찬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칭찬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뭘 칭찬해야 될까? 즉흥적으로 기분 나는 대로 아이들을 칭찬할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면서 혹은 누구를 칭찬할 때도 좀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이 칭찬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이 나올지 좀 고민하면서 칭찬할 필요가 있죠. 그 사람의 어떤 결과라든지 드러난 것들보다는 어떤 내면 세계나 어떤 그 삶의 성실성이나 신뢰성 이런 쪽을 칭찬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칭찬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왜냐하면 2달란트 남긴 사람, 5달란트 남긴 사람. 우리가 엄밀히 생각하면 5달란트 남긴 사람이 훨씬 더 큰 수고를 하고 결과가 좋은 거잖아요. 그럼 5달란트 남긴 사람을 조금 더 칭찬해야 됩니다. 근데요, 토시 하나, 글자 하나, 받침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이 칭찬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2달란트, 5달란트 똑같이 칭찬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받은 것은 한 달란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불성실을 책망하셨어요. 결과가 아니라 불성실. 그래서 예수님의 칭찬도 가만히 보면 그냥 하는 칭찬 같은데 그 칭찬마다 특징이 있어요. 거기에 그 사람에 걸맞는 칭찬을 그렇게 하십니다. 서양 속담에도 그런 속담이 있죠. 수만 톤의 가시는 벌 한 마리 끌어오지 못하지만 꿀이 있는 곳은 많은 벌떼를 불러 모은다. 그러니까 이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서도 또 어떤 칭찬이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합니다. 낙관적인 사람은 고난에서도 기회를 보지만 비관적인 사람은 기회에서도 고난을 본다. 윈스턴 처칠이 한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칭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몇 개만 딱 골라 얘기한다 그러면 모세가 잘못한 거 다 아시죠? 뭘 잘못했는지. 근데 그 미디암을 두고 하나님이 오히려 미디암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은 미리암의 말이 맞아요. 지적한 게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암을 오히려 벌을 주시고 모세를 칭찬하십니다. 민수기 12장 7절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미리암의 그 비판을 놓고 미리암을 이렇게 책망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두둔을 하십니다. 내 집에 충성되는 사람이고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않다. 변명을 하시고 칭찬을 하세요. 그는 나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사이다. 그런 칭찬을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드러난 걸 놓고 얘기해요. 근데 주님은 내면 세계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중심을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뭘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옥합을 깬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가 굉장히 책망을 합니다. 그 비싼 거를 300데나리온이면 일반 노동자가 1년 일해야 벌 돈인데 어떻게 그렇게 머리에 붓고 바람에 그 한번 쏟아 부어가지고 그 낭비할 수 있냐 말이야.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유다 말이 맞죠. 제가 봐도 훨씬 더 합리적인 말이고 맞는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유다를 나무라시고 그를 괴롭히지 마라. 그리고 마리아를 극찬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는 낭비한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 질 일을 생각하고 지금 그걸 염두에 두고 헌신한 거다.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면서 사랑의 낭비를 오히려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논리를 가지고 유다가 접근했다면 예수님은 영적인 관점에서 마리아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인데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앞모습 보는 거 다르고 뒷모습이 달라요. 뒷모습 보면 딱 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앞으로 서보니까 딴 사람이야. 그런 것처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맞는 말인데 이게 주님 보셨을 때는 틀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백부장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백부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더구나 점령을 한 지배국의 그런 그 백부장은 엄청난 힘이 있었어요. 그 지역의 유지고요. 막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 집에 얼른 보면 하찮게 보일 수 있는 그 일에서 일을 도와주는 집사. 그가 병드니까 고쳐달라고 장로님들에게 파송을 해서 자기가 직접 나가도 될 일인데 나가질 않아요. 왜요? 자기보다는 같은 유대인 장로님들이 나가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그리고 신방을 가시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신방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 한마디면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믿음이죠, 사실은. 사실 그렇게 한번 모셔보고 싶고 대화해보고 싶고 같이 대접이라도 해드리고 싶은 그런 분인데 마음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자기가 군인이니까 군인으로서 자기가 뭐든지 명령하면 다 듣는단 말이에요.
근데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말씀 한마디면 안 될 게 뭐가 있을까?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칭찬이 좀 색다르죠? 그냥 칭찬하시면 돼요. 너 믿음이 참 크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게 뭐예요? 그렇게 성경 많이 알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그보다는 지금 갓 하나님을 믿는 나에 대한 신뢰를 보내는 이 이방인,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적군인데 그래도 이 믿음을 이스라엘, 자기 나라 민족이 가지고 있는 믿음보다 이 이방인이 한 사람의 믿음이 더 크다. 그게 뭐예요? 백부장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청을 드린 거죠. 수로보니게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강아지 취급을 받는 한이 있어도 자기 딸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리고 사람에게서는 해결받을 수 없지만 주님이라면 반드시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 자기가 만신창이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자기가 이렇게 다 망가져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딸에 대한 그런 애착이죠. 사랑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사랑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의 딸을 구했다. 물론 예수님의 능력으로 고치시지만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어요.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만만하셨으면 사단 앞에서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 함부로 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칭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칭찬하는 그 현장에 칭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기 질투를 받을 경우는 절대로 그 사람 칭찬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같이 박수를 치면서 칭찬하는 게 아니라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칭찬해버리면 더 속이 상하죠. 지금 사단이 그거예요. 욥이 잘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데 너무 그 사람이 정직하고 뭐 맨날 예배드리고 자식들 위해서 뭐 하나 일 했다 그러면 반드시 데려다가 제사를 드려요. 혹시 실수했을까 봐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 너무 철저히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니까 밉단 말이에요. 사단이 봤을 때는. 근데 그 미워하는 그 사단의 앞에서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게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그러지 주신 복을 거둬보세요. 그가 그래도 하나님을 정말 그렇게 섬길는지. 그래서 누구를 칭찬할 때도 참 책망하는 것 못지않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칭찬 잘못하게 되면 칭찬받은 사람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칭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배려가 필요하고 좀 지혜가 필요해요. 함부로 칭찬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결국은 욥이 그 하나님의 사단 앞에서 하신 칭찬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지만 그래도 욥은 그것이 그 고난 당할 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시간을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는 거예요. 좀 더 깊게 깨닫고 그 신앙을 좀 더 높게 만들고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도 정말 사단도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신앙으로 그를 만들어 주셨죠. 사단의 속성은 뭡니까? 아멘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아멘이 없어요. 사단은 항상 시비를 걸고 문제를 걸고 그리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해요. 하나님이 칭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도 얼마든지 비난받을 수 있고 오해받을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쪽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칭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들을 키울 때도 칭찬과 책망이 적절하게 잘 배합이 돼야 돼요. 기분이 좋으면 칭찬했다가 기분 나쁘면 막 잘한 것도 어쩔 때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별로 잘못한 것 같지도 않은데도 부모가 짜증내면서 책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6.25 동란 때 한 어머니가 남편이 먼저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피난을 먼저 갔대요. 근데 남편이 안 돌아오고 또
연합군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도 세 남매를 데리고 피난을 했답니다. 평택까지 내려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평택 같은 시골보다는 서울로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서울로 가기 전에 먹을 게 너무 없어서 집안에 갑오처럼 가지고 있던 재봉틀을 팔아가지고 쌀로 바꿔가지고 그 쌀을 큰아들, 12살 먹은 큰아들에게 등에다 지워주고 이제 피난길을 가는 거예요. 가는데 한 30살쯤 먹은 총각이 따라 붙더니 아이고 나이도 어린 애가 너무 무거운데 내가 도와줄까? 얼마나 고마워요. 아유 고마워요. 그래서 그 쌀 그 맹거를 풀어서 그 청년이 이제 짊어지고 갑니다. 잘 가고 있어요. 근데 좀 가니까 갑자기 청년의 발이 빨라지는 거예요. 근데 갈림길이 나왔어요. 빨라지니까 두 어린애를 데리고 오는 엄마가 자꾸 이렇게 뒤쳐져가지고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청년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우리 엄마가 오면 이 길로 가야 돼. 저기 몰라서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이 청년이 휙 가버린 거예요. 결국은 쌀을 훔치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그 아들은 그냥 형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 서서 기다린 거예요. 한참 있으니까 엄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와. 보니까 아이가 쌀이 없어졌어요. 쌀이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야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그 쌀을 뺏기면 어떻게 하냐. 그리고 야단을 쳐야 될 자리인데 그러지 않고 뭐라고 어머니가 얘기를 했냐면 정말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 쌀을 잃어버릴 망정 엄마 안 잊어버리려고 네가 거기서 그냥 쌀 뺏기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단 말이야. 내가 너희 아빠 만나면 내가 할 말이 있게 생겼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칭찬을 했답니다. 그 아들이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박동규 교수의 글인데 그분이 쓴 글이에요. 그리고 그 글에 등장하는 어머니가 바로 박목월 시인 아내였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를 해상하는 그 박동규 교수의 말이 그 말입니다. 그 어렸을 때 그 한마디. 우리 아들 정말 똑똑하다. 네가 쌀을 잃어버릴 망정 엄마를 잃어버리지 않아줘서 정말 고맙다. 그 칭찬 한마디에 그렇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 전재산 팔아가지고 지금 얻어놓은 쌀인데 그걸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악착같이 그 쌀을 안 뺏겼어야지. 아니면 쫓아가서라도 뺏어왔어야지. 근데 엄마 잊어버릴까봐 그 길을 가지 않고 거기 서서 쌀을 뺏기고 어머니를 잃지 않은 것에 대한 칭찬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반듯하게 자라면서 이 아들이 두고두고 한 말이 그래요. 어머니 그때 어렸을 때 그 한마디가 내 일생을 좌우했다는 그 칭찬 한마디가. 여러분 한국의 부부들 가운데 특별히 남편들이 이 칭찬에 굶주려 있답니다. 이 말이 굉장히 그런 말이 많아요. 그런 말들이. 어떤 할머니가 교회 가가지고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그 남편 칭찬을 좀 해라. 그 설교를 들었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내가 칭찬을 안 하고 남편을 바가지만 긁었던 생각이 나서 회개가 되는 마음으로 집에 와가지고 할아버지 그 남편을 이렇게 다 늙어가는 남편을 이렇게 좀 칭찬하려고 칭찬할 구석을 찾아봤는데 아무리 들여다봐도 칭찬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뭘 칭찬하겠어요? 섭하게 젊을 때도 칭찬할 게 없어서 칭찬 안 했는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여름인데 팔을 보니까 약간 이 알통이가 조금 남아있는 거예요. 알통이. 그러니까는 됐다 말이지. 여보 당신 그 나이도 많이 먹었는데 아직도 그 알통이 있네. 그렇게 칭찬 한마디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이 뭘 했는 줄 알아요? 당장 밖으로 튀어나가더니 장작을 패더래. 장작을. 참 우습지 않아요? 한국의 남편들은요, 아내들이 너무 바가지를 많이 긁어가지고, 이런 얘기 하면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들은 얘기인데, 그 한국의 남편들이, 근무 끝나면 술집 가는 걸 이렇게 좋아한대요. 근데 술집 가고, 그런데 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 달 내내 죽으라고 고생해가지고 월급을 갖다가 집에 부인한테 주잖아요.
얼굴을 갖다 주고도 생전 그 부인이 수고했다, 뭐 정말 고생이 많다 이러면서 남편을 좀 격려하고 칭찬하면 좋겠는데 칭찬을 안 해. 근데 술집 가면은 마담들이 거짓말인 거 빤히 알지만 오빠 왔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회장님 이러면서 정말 멋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친절을 해주니까 남편들이 어디 가는 게 더 좋겠어요? 실컷 얼굴 갖다 줘도 칭찬 한마디 안 하는 그 무뚝뚝한 마누라 있는 데보다는 그도 꽃단장하고 꾸며놓고 오면은 이렇게 막 사장님, 회장님 해가면서 이렇게 아양을 떨어대니까 그거 거짓말인 거 빤히 알아. 저게 나한테 돈 뺏어 먹으려고 지금 저렇게 술 팔아 먹으려고 저러는 거 빤히 아는데도 한국 남편들이 거기 가면 또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내도 마찬가지죠. 집에서 살림하는 거 그까짓 것 한다 그러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부인들이 그 집안 살림 한다는 게 차례나 나가서 일하고 말지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자, 우리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서로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옆 사람 보고 칭찬 해봐요. 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옆에 사람이 남편이라고 그러고 옆에 사람이 아내라고 그러고 한번 칭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신 정말 멋져요. 아이고. 보통 그러면 그러지 하던 대로 해. 뭐 쥐약 먹었어 이러지 보통. 근데 이게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독일 분들은 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뭐든지 땅교쉔, 뷰테쉔 해가면서 알쏭달쏭 이렇게 잘하는데 한국 분들은 이 마음은 그렇지가 않는데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평생 살면서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결혼한 이후로 들어본 적이 없다는 남편들, 아내들이 엄청 많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한 이후로 부인으로부터 남편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거의 가물가물하다. 그게 뭔 얘기냐면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좀 이렇게 아니더라도 좀 약간 거짓말이라더라도 좀 이렇게 칭찬하고 좀 보태서. 근데 실제로 그렇거든요. 좀 찾아보면 얼마든지 칭찬거리가 있거든요.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상대방이 뭘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그 지적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 아내도요, 본인이 다 알아요. 알고 있어요. 본인도 지금 미안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그 잘못한 걸 또 끄집어내가지고 굳이 그걸 또 휴협하면 이거 얼마나 속이 상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과 그리고 판단과 칭찬에 대한 세 키워드가 나옵니다. 충성. 바울 사도가 지금 건도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본문 1절, 2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교회 와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할 때 목사님이 임명했으니까 뭘 부탁하고 시키니까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내가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 그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시죠?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세 가지 직분을 말해요. 제사장, 선지자, 또 뭐죠? 왕. 그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라는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기름 부었다는 뜻이거든요. 기름 부는 누구한테 기름 부었냐면 왕, 선지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선지자로서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모든 죄를 모아서 십자가 제단에 올라가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사를 한 번에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청문이 열려서 회장이 찢어져서 그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 그게 대제사장이고 왕은 뭐예요? 우리를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세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그러면 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내게 힘을 주셔서 살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떤 자세로 일해야 되느냐? 철저히 사명감으로,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두 번째는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비밀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원어에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온은 비밀이라고 다른 말입니다. 비밀은 사실을 얘기해 주면 금방 알아요. 근데 미스테리는 사실을 말해줘도 또 알쏭달쏭한 거예요. 그게 미스테리입니다. 복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일해야 되냐? 이 복음, 미스테리온, 이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뭐 한글 못 읽어서 성경 이해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말 못 알아들어서 목사 설교가 안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해 안 되면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을 맡은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들로서 구할 것이 뭐냐?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도 원어는 이렇게 돼요. 피스토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충성이라는 말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진짜 충성이 뭐냐면요, 죽도록 일하는 게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죽도록 일하면 안 됩니다. 예. 저는 그걸 그렇게 좋게 안 봐요. 너무 교회를 많이 해가지고 집안 살림 망가지고 직장 생활 망가지면은 안 됩니다. 직장 생활도 예배고요. 학문하는 것도 예배고요. 우리가 일반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다 예배예요.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라니까. 교회 일만, 교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 일도 물론 하나님의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뭘 하든 그것도 다 주님의 일이에요. 왜? 주님의 자녀로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충성이라는 게 뭐냐면 신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 서로 믿을 수 있는 마음, 그런 자세로 일하라는 거죠. 그게 충성이에요. 충성하면은 그냥 목숨 걸고 하는 게 충성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충성이지만 진짜 충성의 의미는 신뢰받을 만한 성실한 삶을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일을 할 때 사람들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판단.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에 대해서 판단을 많이 했어요. 자꾸 시비를 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당신이 목사 맞아? 이렇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목사라는 사실을 그러면 내가 증명하마. 그러면서 뭘 증거로 내세웠냐면 내가 너희가 그런 말을 하는데도 책망하지 않고 내가 참고 견디는 게 내가 목사라는 증거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는 말입니다. 무슨 목사가 무슨 증명서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요즘 하도 그러니까 총회에서 목사 강사 시험 통과해서 안수받았다는 증명서를 떼어주긴 합니다만은 그걸로 판단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 두 가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 판단을 무시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누가 나에게 충고하는데 그 말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잘 귀담아 들어야 되겠죠. 근데 조심할 건 뭐냐면 너무 거기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나를 판단해가지고 잘한다 그러면 잘하고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겁니까? 물론 약간의 참고사항은 돼요. 근데 거기에 절대성은 없어요.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정말 극단적인 얘기죠. 자기가 자기를 판단하면 누가 합니까? 근데 바울 사도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할 정도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의 판단은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충분히 사실과 다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4절 하반절에 따라합시다.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주님만 나를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에?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똑같은 꽃 한 송이를 놓고도 번화가는 사람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노래해요. 생물학자는 이 꽃이 어떻게 폈니 저렇게 폈니 하면서 분석을 하죠. 철학하는 사람들은 그 잠시 폈다 지는 인생무상 뭐 이래가면서 보는 각도 해석이 다 달라요. 더더군다나 복잡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간단하게 판단하면 되겠어요? 절대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천사같이 보이는 사람도 너무 혹하지 마세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저런 사람 그런 말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내 생각이고요.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 화롭게 멋지게 살았던 그 부자는 저 지옥 밑바닥에 갔잖아. 맨날 가면서 동냥했던 거지 나사로는 천국 갔잖아요. 어떻게 사람들이 판단을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결론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주님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아예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까운 사람들의 관심 가지고 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격려하는 말은 좋아요. 그러나 판단한다는 말 속에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냉소적인 것이고 사람을 함부로 이렇게 비판하는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지금 그렇게 물으실 상황이 아니잖아요? 3번씩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것도 제자가 그랬으니 얼마나 책망받아야 될 일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정말 민망하고 죄송하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너무 미안하니까. 그때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베드로가 한 걸로 봐서는 절대로 맡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존귀하게 그렇게 특별 대우를 해주고 특별히 뭐 변화산까지 데리고 올라갈 정도로 사랑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의 실수까지라도 잘 이렇게 무마시키시고 그가 잘할 수 있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양을 쳐라. 그래서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까?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강철 왕 그러면 앤드류 카네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자기 밑에 그 찰스 슈왑이라고 하는 그 이사를 한 명 뒀는데 수백만 불의 연봉을 주면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밑에 정말 신복처럼 쓰게 됩니다. 그 이유를 물었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강철에 대해서 철에 대해서 아무 지식이 없어요. 그렇다고 뭐 사업을 해본 사람도 아니에요. 경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람에게 수백만 불의 연봉을 주면서 왜 이 사람을 데려다 쓸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대답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찰스 슈왑은 자기가 보니까 사람을 잘 다루는 거예요. 아무리 큰 실수를 해도 책망하지 않아요. 아무리 싫은 사람도 싫은 대상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그 실수를 그냥 놔두고 그 사람이 지금 할 수 있는 거,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을 이렇게 아주 스무스하게 잘 끄집어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잘 이렇게 다독거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탁월한 그런 실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카네기가 자기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에게 수백만 불의 연봉을 줘가면서 그를 이렇게 채용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너무 이렇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그렇게 냉소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그거를 듣거나 영향받는 사람도 굉장히 실망을 해요. 근데 이렇게 칭찬을 할 줄 알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 칭찬받는 사람도 좋은데요. 칭찬하는 사람 자체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할 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도 정말 잘 경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기대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다른 사람들 칭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중심이 뭘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칭찬, 사람들의 칭찬보다는 하나님의 칭찬을 기억하고 나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에게서 좋은 점을 찾아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칭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의기를 이루어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모두가 듣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충성과 칭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을 다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가운데 칭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주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칭찬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7장을 보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기쁘게 술래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또 선교와 구제 예물을 드리고 여러 지정금을 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린 생명들이 주일금을 드리고 온 성도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되 참으로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스스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도 넘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릴 모든 그 중심대로 갚아주시되 이 예물이 가 닿는 곳마다 오병이어의 놀라운 역사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신 분들 가능하면 여러분들 좀 늦지 않도록 11시 15분까지 나오시기를 바라고요. 주일학교도 11시 30분에 시작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예배 드리셔도 되고 저쪽 가셔서 드리셔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배 마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이렇게 오늘도 또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이 오늘은 또 의자를 세팅을 하셨는데 다가와 음료를 같이 나누면서 꼭 교제 나누시고 그렇게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그 예배 마치면은 클럽 라움에서 우리 청년부는 간식과 더불어 말씀 셀 모임을 갖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말씀 셀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제 딸이 이 자리에서 결혼의식이 있습니다. 오후 2시에 있습니다. 마치고 나면 또 리셉션이 있습니다. 같이 나눠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축의금은 받지 않습니다. 일체. 그러니까 축의금은 가져오시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오셔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같이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계신 분들도 다 괜찮습니다. 오셔서 같이 잔치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후 2시 이 자리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라시코스 목사님에게 그 주례를 부탁을 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자리에 교회에서 자랐고 또 목사님도 이 교회에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중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시간 구애받지 마시고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 인사합시다. 칭찬하고 칭찬받는 삶을 삽시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하늘에 als dann wird einem Englischen von Gott sein Lob widerfahr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우드디 게마인숍스 하일리겐 가이스데스 자이밋 오이시 알렌. 아멘.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오늘이라는 날에 주의 은혜로 충성스러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 가족과 주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네, 지난주에 우리 생일 맞이한 우리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 김수훈 형제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네, 해피 버스 투 유. 예, 축하합니다. 우리가 잠깐 서 있어요. 네, 우리 축하송 하겠습니다. 네. 감사해요. 감사해요. 당신을 보내시 당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사랑해요.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축복해요. 당신이 걷는 길 당신이 걷는 길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또 예배사를 마치고 또 이렇게 귀한 아들 생일을 맞이해서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존귀한 자가 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귀한 아들 머리에 주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 크게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온 성도들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모든 사람을 칭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또 이렇게 다과를 준비한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다 같이 모여서 교제할 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